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 그리고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제목이 깁니다. 고난 가운데 조심하여야 하는 목소리. 고난 가운데 조심하여야 하는 목소리 파트 1. 그리고 파트 1의 제목은 체험주의자의 말을 조심하라. 고난 가운데 조심하여야 하는 목소리 파트 1. 체험주의자의 말을 조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줄거리를 크게 아웃라인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2장은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로 풀어줍니다. 3장부터 42장 중간까지는 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는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2번 반복이 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4장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반응하고,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하고 욥이 반응하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말하고 욥이 반응합니다. 그렇게 2번 반복되고요. 이렇게 2번 반복된 후에 대화의 패턴이 조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번에도 말하고요. 욥이 반응하고,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하고 욥이 반응한 후에 이번에는 소발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은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38장부터 42장 중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2장 7절부터 17절 끝까지 또다시 산문체로 전환되어 기록되며 욥기가 막을 내리게 되죠. 욥기의 가장 중심에 기록되고 있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욥과 그 친구들과의 대화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3번에 걸쳐서 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로 오늘은 파트 1이라고 체험주의자들의 말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잠시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된 이 세 명의 친구들과 나중에 등장하는 엘리후는 각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인물을 살펴보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조심하여야 하는 목소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 네 명의 인물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대만 사람, 타이완이 아닙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체험주의자의 말을 조심하라 라는 권면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체험주의자들의 말에 우리가 그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주의자의 말을 조심하라. 이 권면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진단. 두 번째, 편협된 관점. 그리고 세 번째, 성숙된 고백입니다. 이 세 가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잘못된 진단부터 살펴볼까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엘리바스와의 대화는 3회 반복되죠.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근데 라운드 3를 가서 엘리바스, 빌닷, 근데 소발이 아니라 엘리후가 그냥 거의 4-5장 이어서 연장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쏟아내시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욥기의 그 마지막 부분은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4장부터 5장에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6장에서 7장까지 욥이 반응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대화의 두 번째 라운드는 15장에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16장, 17장에서 욥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파이널 라운드에서 12장에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그리고 23장, 24장에서 욥이 반응합니다. 이렇게 3번 엘리바스와의 이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고 싶지만, 이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의 분량이 약 10장이나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전체를 구절구절 살펴볼 수는 없으나, 지금 소개드린 장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대화를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비록 다소 짧다고 해도요,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분량은 약 10장이나 되는 이 대화에서 우러러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토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잠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처음에 읽었던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때라는 것은요,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한바탕 이제 그 엄청난 고난에 이제 그 진입한 후에 이제 그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이제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욥을 찾아오게 된 동기에 대하여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옳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은 정말 좋은 친구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12절에 보면 그들이 욥의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고 합니다. 고난당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정도의 리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들의 우정이 가짜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고난당하는 친구를 찾아가 잠시 얼굴 보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7일간 머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3명의 친구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요, 그들은 참 좋은 친구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고난당하는 친구를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먼 길을 떠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대성통곡하며 자신이 지니고 있는 사치품과 장신구가 부끄러운 나머지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와 함께 앉아 땅을 치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와 함께 잠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한 주간이라도 그의 곁에 있어준 적은 있으신지요? 사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아픔과 희생은 함께 짊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 예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럴듯한 교훈만 늘어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3절에 보면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7일간 어떠한 조언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언이라는 것은요, 조언은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요. 아무리 좋은 조언도 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4절 말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한 주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엘리바스가 드디어 입을 열게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욥의 친구들 참 나쁜 친구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2장만 잘 살펴보아도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만 우리가 조금만 인지를 해도요, 그들은 나쁜 친구들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우리와 먼 관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친구들이었고 소중한 친구들이었고 참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좋은 친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기에 우리에겐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 친구,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해도요, 그 친구가 체험주의자일 경우 그 말을 조심하라. 4장에서 엘리바스가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욥과 함께 한 주간을 지내며 여러 가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욥의 인생에 대하여 여러 가지 관찰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여러 가지 결론을 나름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기간 동안 고난받는 누군가를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우리가 그들의 고난을 진단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욥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욥의 고난을 하루빨리 종료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수단과 대책을 제시해 주어서 problem solver. 그래서 뭔가 막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것도 해로울 때가 있다는 사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보시면 참된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선은 고난받는 이를 위문하고 위로하고자 직접 찾아가지 않고는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카톡으로 다 끝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카톡으로 하는 것도 충분할 때가 있겠지만 최소한. 근데 웬만하면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위문하고 위로하는 것이 최소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소한 그를 위해 애통하며 아파하지 않고는 말하지 말라. 또 고난받는 이와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지내지 않고는 말하지 말라. 참 좋은 가이드라인들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말할 때와 말해서는 안 될 때를 분별하라. 4장 2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절 읽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즉 내가 너에게 말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다오. 내가 참다 이제 너에게 말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지적합니다. 4장 3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네가 잘 살아온 것 같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네가 의롭게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네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라는 뜻이에요. 엘리바스는 욥을 이와 같이 진단한 것입니다.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거야.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네가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올바른 것 같았는데, 선한 것 같았는데, 의로운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안에 못마땅한 것이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것 그 배후에는요, 욥기 강해를 시작하면서부터 반복하여 소개드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너무나 단순하게 바라본 인생관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잘되게 되어 있고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다. 착하게 살면 복받게 되어 있고 못되게 살면 벌받게 되어 있다. 그 기준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fact. 오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은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he must be wrong. 그럼 욥이 뭔가 잘못한 것이 분명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논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와 같이 고난을 소화할 수 있는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논리는 100% 잘못된 논리라고 하여야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의인이 궁극적으로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악인이 궁극적으로는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언제가 궁극적 단계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 내에 고난이 끝나고 궁극적으로 그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잠시 있었던 고난.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후에 고난이 막을 내리고 그것에 대한 상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 상급.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이 종료되는 것은 한평생 보지 못하고 주님 나라 가서 열매와 상급과 회복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평생 동안 고난만 받고 간 사람이에요. 고난으로 인생이 끝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벌 받았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고난이 끊이지가 않아요. 고난에 대하여 지나치게 단순한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의 원인을 진단한 것입니다. 잘못된 진단. 여러분, 진단이 잘못되었는데 처방이 올바를 수가 있을까요? 문제의 뿌리부터 헛집었는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엘리바스의 잘못된 진단으로 발생한 잘못된 처방은 무엇입니까?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신 안에 숨겨진 죄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처방이에요.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게 뭐냐? 네 안에 분명히 죄가 있어. 잘 찾아봐. 네 죄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네 고난을 거두어 가실 거야.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내가 너였다면 지금 빨리 하나님께 꼬꾸라지 엎드려서 기도했었을 거야. 하나님께 나가라는 뜻입니다. 마치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다는 뜻이 말입니다. 그리고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징계를 받고 있다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이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다니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징계받을 일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장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엘리바스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우리가 너를 유심히 관찰했고 지난 7일 동안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는 잘 듣고 새기어 보라. 그러면 네 문제가 무엇인지 네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도 너에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에게 문제가 없겠느냐? 이거 참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한마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말은 15장 5절에 기록된 이 라운드 2죠. 15장 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이 달콤한 말을 듣기 즐겨한다고 쓴 말을 멸시한다고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도 얼굴에 표정으로 보였을 거예요. 이 말 듣기 싫다. 그리고 욥이 반론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달콤한 말만 듣지 말고 이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쓴 말도 들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아도 한 가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 이렇게 그 대화가 이어져 가면서 강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발언의 강도가.
첫 번째 대화에서는 4장 5장 내 자신을 살펴보아라 정도로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는 15장 네가 간사한 말만 좋아하는구나. 내 권면을 어찌 불쾌하게 생각하냐라며 언짢음을 서슴지 않고 나타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화에 가서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정식으로 정죄하기 시작해요. 2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불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네가 벗기지 아니하느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므로 울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였고 홍수가 너를 그래서 덮느니라 그래요.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엘리바스는 막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막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선한 동기로 위문하고자 위로하고자 고난당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말 해주려고 찾아가요. 좋은 의도로. 친구니까, 좋은 이웃이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의 고난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지. 그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며 우리 조언을 거절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더 강하고 자극적인 말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과 언어가 격화되며 결국 그 사람에게 위문과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안겨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와 욥의 3회의 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놓여진 친구, 고난 가운데 놓여진 이웃에게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이젠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여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여도 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에게 들리는 말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가까운 내 친구가 좋은 의도로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쏟아내는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넌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지킬까요? 그들의 말을 우리가 분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조언이라면 엄격히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고난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인생관에서 비롯된 조언이라면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원인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참 많이 아팠습니다. 몸살이에요. 코로나는 아닙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콧구멍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프면서 우리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닌데 아플 때 가끔 그러니까 아플 때 어쩔 때는 알잖아요. 이래서 아프구나. 내가 아프게 되면요, 그 원인이 탁 이게 오는 때가 있어요. 이래서 내가 이렇게 몸살이 났구나. 그런 거예요. 고난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고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것 때문에 언짢으셨는지요? 주님, 이것 때문에 정말 지금 섭섭하게 되셨는지요? 또 혹시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 확신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이것 때문이야 라는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그건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 확신이 있다면 주님께 가서 내가 그것을 승부를 볼 바지
주님 이거 뿌리채 뽑아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건 내가 주님하고 해결할 문제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너는 그래서 고난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그 조언을 잘 받을 만한 마음에 그 여유가 있다면 너무나 다행이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오늘 그것 하나님 앞에서 상처되지 않도록 씻어 내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편협된 관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욥을 포함한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벌받는다. 이 단순한 관점이 엘리바스뿐만이 아니에요. 욥을 포함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욥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이러한 공통적 신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학이 기반을 삼고 있는 토대는 서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욥이나 사실 이 개념은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그것이 토대로 삼고 있는 그 어프로치가 다른 거예요. 접근이 다른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그러한 신학이 형성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소스, 근원이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엘리바스의 경우 자신의 체험을 근원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엘리바스를 체험주의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주의자. 그의 사상과 사고와 세계관과 인생관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이해마저도 그의 체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엘리바스의 경우 체험인 거예요. 체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하냐? 체험. 옳고 그릇됨. 어느 쪽으로 행하여야 하는지, 욥의 고난의 원인, 이것을 다 헤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체험. 예를 들어 4장 8절에서 엘리바스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논리를 펼쳐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래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라는 그의 주장은 내가 보건대, 즉 자기 체험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벌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개념을 그가 갖게 된 배후에는 그의 체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해본 결과 악인은 꼭 벌받더라, 의인은 꼭 잘 되더라.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기준인 거예요. 체험주의자들, 경험주의자들. 15장 17절에서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장 17절 말씀, 내가 내게 보이리니 욥아 나에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너에게 설명하리라, 그래요. 그는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해를 형성하고 만사를 판단하고 친구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진리와 같이 여기어 욥에게 자기 말을 경청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의 경험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요, 단면적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편협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체험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어떠한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여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진리이지 체험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이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때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은혜로운 간증이든지 도움되는 상담이든지 혹은 도전되는 성공담이라고 하여도
그것은 한 개인의 체험에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오케이, great. 당신에게는 됐겠죠. 하지만 나에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게 아니라면요. 이게 진리가 아니면 만병통치약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이상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었어도 진리가 아니고서는 시간적 편차가 있고요. 지역적 편차가 있는 거예요. 대상적 편차가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토해낸 배후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신비로운 체험을 근거로 욥을 몰아간 거예요. 4장 12절부터 17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7절 엘리바스가 자기가 체험한 이 신성한 신비로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가 가만히 이루고 그 가느다란 소리 내게 가만히 이루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얼핏 들으면 와, 하나님께서 내 친구 엘리바스를 통해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엘리바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체험주의자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 환상에서 그는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는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한 영이 그의 곁을 스치며 그때 몸에 털이 쭈뼛했대요. 그의 앞에 서서 그 영은 그에게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즉 아무리 순전하게 보이는 욥도 사실은 결백하지 못하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그는 이것을 근거로 자신 있게 욥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극히 신비주의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환상이 사실이라면 그에게 말씀한 영이 과연 성령일까요? 엘리바스가 그 영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영이 이 경험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에게 찾아온 그 영이 성령일까요? 혹은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들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원인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숨기고 있는 어떤 죄 때문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가능성만 남게 됩니다. 첫 번째 가능성, 엘리바스는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 엘리바스는 자신이 체험하고 싶은 상황을 상상했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거예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들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경우적으로도 안 맞고 관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관계들이 큰일 나게 생긴 문제예요. 그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은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본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낸 거예요. 세 번째 가능성, 엘리바스는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이 셋 중에 무엇일까요? 이 셋 중에 무엇이 되었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욥기 1장 1절, 8절,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거듭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세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런데 4장 17절에서 가느다란 소리로 사실은 욥은 겉과 속이 다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깨끗하겠느냐. 욥은 사실 더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욥도 귀가 있고 양심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인데 욥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을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환상을 동원하여 말씀하시겠냐는 질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경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거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 앞장 세운 슬로건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정치계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 세상이 우리 교계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비상식적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상식에 맞지 않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신앙이라는 것, 체험이라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비상식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인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와 같은 경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자는데 갑자기 가느다란 소리,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이 지나가고 기분이 오싹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덮쳐와서 뼈마디가 흔들리고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이상한 영이 곁을 지나가서 몸에 털이 쭈뼛하게 되는 경험.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경험은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분이세요. 이와 같이 엘리바스의 조언은 편협된 관점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의 체험에서 흘러나온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라. 너 회개하라. 그러면 이 고난을 거두어가 준다고 하시더라. 너 좋은 말만 듣지 말고 내 이 쓴말을 들어야지 이 고난이 끝나. 엘리바스의 편협된 체험, 그 중에 큰 부분이 신비주의적 체험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는 말도 분별하여 말아야 하며 듣는 말도 분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극히 개인적인 체험, 그것도 신비주의적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고난을 해석하고 만사를 평가하며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신앙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내가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카페에 가니까 그 사람을 만났어. 그때 순간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어제 꿈속에서 내가 화장실에서 화장지가 없는 꿈을 꿨는데 오늘 실제로 어느 대중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거. 이건 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지?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을 이제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 이 사람은 나에게 개인 체험을 근거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를 근거로 개인 체험을 말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아도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것을 조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 체험을 근거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자신의 체험을 우선적으로 옳다고 결론 지은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억지로 찾아내어 그럴듯하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러한 간증, 이러한 조언, 이러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 말씀을 여기다 좀 적용하면 이런 경우에 이 말씀이 맞네. 근데 성도들은 또 분별력 없이 들으니까 아멘. 우리 자녀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축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기ven테이크가 아니니까 나도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험 들어요. 왜 나는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 사람의 체험인데. 반대로 진리를 근거로 개인 체험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체험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혹시 엘리바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경험을 하였을 경우에는 아무리 신성하다고 느껴지는 체험이라 하여도 그것을 단호히 잘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경험이 아니구나. 분명히 나는 그때 하나님을 느낀 것 같았어. No!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경험이 아무리 소중한 경험, 신성한 경험,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요, 그거는 내 삶에서 도려버려야 되는 경험인 거예요. 도려내버려야 되는 경우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숙한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의 반응만 보아도 엘리바스의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vulnerable,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자리예요. 고난받는 현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이 평상시에는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말이라고 해도요, 사실상 이것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욥이 말합니다. 6장 14절 욥의 반론.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은 받지 않느냐. 즉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이 닥쳤다고 한들 낙심한 친구를 위로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6장 25절에서는 엘리바스의 말이 아프다고 고백합니다. 6장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여러분, 옳은 말도요,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옳은 말이라고 해도, 근데 문제는 옳은 말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자기 체험을 근거로, 자기 신비주의적 경험을 근거로 자기의 갖고 있는 이 사상을 거기다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욥에게 예언자적 선포를 한 거예요. Does that sound familiar?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16장 2절에서 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런 말들 누가 못합니까,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댓글 다는 사람들 얼마나 말 많은지. 다 신학자들이고 다 말 잘해요. 말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게,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다 들어온 얘기예요, 여러분.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엘리바스는 욥에게 위로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난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아는 말, 당연한 말, 어디서 들은 풍월로 하는 말, 잔소리, 참견. 자, 그런데 23장에서 욥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모든 대화를 결론 지으며 엘리바스의 혀를 잠재웁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경험을 소중하고 자기의 체험을 앞세우는 엘리바스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이 한마디로.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참 좋은 말들 많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은 안 계시더라. 뒤로 가도 보이지 않더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없었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그분을 배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신성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기도해봐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 읽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진짜 사실 진정한 고백이지. 내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천둥 번개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 음성을 자주 듣고 많이 듣고 나름대로 잘 듣고 사는 사회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근데 왜 내 종들이 함부로 그렇게 말하느냐 그래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성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 못 만나겠더라. 이쪽으로 가봐도 안 계시고, 저쪽으로 가봐도 보이지 않고, 저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이쪽으로 돌이키나 그분을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요. 이런 뜻입니다. 나는 고난의 길목에 서서 앞으로 가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뒤로 가도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주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가도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구나. 그러나 주님은 내가 갈 길을 아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럼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분명 주님은 실수 없이 나를 단련하실 것이고, 그 후에는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한마디로 엘리바스와의 대화가 끝나요. 체험주의자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도 주님 만나고, 저쪽으로 가도 주의 음성 들리고, 앞으로 가도 주의 얼굴 뵙고, 뒤로 가도 주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근데 진짜 신앙인의 고백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 만나기 어렵더라. 물론 내 안에 계신 건 나는 안 해. 근데 아침에 참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주님 보이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얼굴 잘 안 보이더라. 주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외쳐도 주의 음성 들리지 않고,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잊으셨나이까 외쳐도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되고 의인은 이렇게 고통받도록 버려두십니까? 이게 사실 진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We have not figured out everything. 우리는 다 문제 해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갈 길 아시나니. 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비록 때로는 주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도, 때로는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완전하심과 주님의 완벽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나는 주의 음성 들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 신음소리 듣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듣고 계시구나. 그러면 됐어. 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제가 대학교 입학해서 1학년 때 첫 주간 Hell Week, 지옥과 같은 한 주 훈련 기간이었어요. 들어가서 다 머리 밀고
제복으로 갈아입고 그때부터 이제 24시간 훈련이 진행됩니다. 새벽 2시에 방문 차고 들어와서 끌어내서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는데 밖에서 10km 뛰고 갈굼당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그 학교에서 이제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더라고요. 생도들은 그 자기 방에 전화가 없기 때문에 4학년 되기까지는 3학년 4학년 되기까지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저희 중대장 그 방에 가서 다 1학년들 일렬로 줄 서왔고요. 거기서 그 부모님한테 잠시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부모님 목소리를 들어라. 일주일 만에 훈련 통과한 사람들만.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낮이었지만 저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일본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 밤인 거예요. 새벽인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전화를 거는데 주무시다가 받으신 저희 어머니 목소리, 잠기셨지만 여보세요? 그러시는 목소리 한마디를 듣고요. 제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목이 메어서.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아시더라고요. 너니? 사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너니? 들리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해도 계시구나.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옆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이쪽으로 가도 만나 뵙지 못하고 뒤로 가도 주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이와 같은 고백은 엘리바스의 신앙의 자세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엘리바스는 눈에 보이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감정에 호소되는 것, 감각에 자극되는 것을 신앙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욥은 주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한 자, 즉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소개하셨을까요? 그의 믿음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체험주의자의 말에 귀를 솔깃하는 것도 체험을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공했어? 솔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오케이, 솔깃. 그것도 체험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신앙도 일관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여질 때는 하는 거니까. 근데 안 보일 때는 신앙이 바닥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동치는 거예요. 일관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확신하고, 들을 수 있는 응답이 있을 때에만 신뢰하고, 만질 수 있는 증표가 있을 때에만 충성하는, 이런 사람이 어찌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체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할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는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신앙의 조건이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지금 귀에 들리는 응답, 빨리 체험할 수 있는 비결 등등을 추구하는 삶은 엘리바스와 같은 부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어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요, 잘 보고 쫓아와라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갈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먼저 가신 주님, 잘 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사람들이 주님의 눈을 가렸어요. 이 장면을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날 주님은 그 눈에 그 어떠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5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주님 귀에 들리는 것은요, 아버지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향한 저주의 말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며 숨막히는 고난의 계곡을 지날 때마다 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도 말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지만 괜찮습니다. 내 말 듣고 계신 것 난 믿습니다. 주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지만 괜찮습니다. 주님께 나를 보고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은 믿음으로 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invisible kingdom, 눈에 보이지는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영원한 그 나라의 시민답게 내 자신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